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려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대본에 알 수 있는데, 그걸 말로 설명한다고 한다면 복잡해져요. 그리고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눈은 어떻게 생겼고 턱선은 어떻고 볼이 갸름하고, 아무리 세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한들 그 설명을 듣는 100사람의 머릿속에는 서로 다른 100사람의 모습이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비행기를 설명한다면 어떨까요? 일단 당시 사람들은 집보다 더 큰 물체가 어떻게 새처럼 하늘을 날아간단 말이야, 그것부터 이해가 안 될 터이니까 과학적인 아주 기초적인 원리부터 가르치면서 하나씩 풀어나가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입장에서도 전문가가 아닌 한 비행기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기 힘들 터인데, 하물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비행기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이해시킬 필요 자체가 없지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내 눈으로 직접 보거나 아니면 직접 타보는 이상 비행기를 못 믿고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로 설명하려면 극히 힘든 일도 직접 체험시켜 주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직접 체험하면 너무나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도, 그거를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 지극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리고 성령의 운행하심은, 이건 말로 설명하고 증명시키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하겠습니까? 신앙의 다른 부분도 어떻게 말로 완벽하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걸 말로 설명하고 이론화하려다 보니까 설명을 위한 개념들이 자꾸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복잡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신앙에 대한 설명이 전문화되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많이 알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는데, 과연 신앙 자체도 그렇게 깊어졌는지 그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깊게 알게 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진짜 깊어졌는지 그건 의문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는 그것부터가 의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중반 부분 보시면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가 죽은 이후의 이스라엘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이 진짜 여호와를 몰랐다는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한탄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여호와가 누군지 몰랐기에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쳐놓고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그건 목사인데 하나님을 모른다, 그 얘기가 똑같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이상 여호와가 누군지 다 배워서 알고 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이론은 당연히 알았고 지식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함으로써 알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론적으로는 알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신론과 성령론은 잘 알았는데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은 몰랐다는 얘기예요. 주님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그 주님을 내가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죠. 맞아요. 그거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몰랐다, 분명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복잡한 이론과 설명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아는 것입니다. 즉 체험과 만남으로 아는 것입니다. 물론 체험과 만남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지만 첫 시작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왈가왈부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이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설명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체험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성령을 체험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지 그걸 논리적으로 납득시켜 주기는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변화되는 내 모습은 분명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납득시키는 것은 어려워도 구원을 받은 사람의 새로운 삶이 어떠한지는 그건 분명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비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신 뒤 바로 이어서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숨겨질 수가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그의 모습이 나를 통해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미국의 신화학자가 교회와 기독교 목회자들을 향해서 그냥 보여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말로 하고 있느냐 지적했습니다. 좀 의미 있는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보여주면 될 것을, 그걸 체험시켜주면 될 것을, 그걸 말로 대신하고 설명하려 하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죠. 근데 진짜 문제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이론에 자신이 있거나 말하기를 좋아해서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보여줄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말로 대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판단 착오나 작전 미스로서 실수로 빛을 감춰둔 게 아니고 아예 빛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예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로 때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오 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을 통해 변화된 내 모습이 있으면 자 보시오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로 때울 수밖에 없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빛이 되라 명령하신 게 아니고 너희는 빛이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빛이 되라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곧 빛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빛이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맞죠?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빛이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빛을 비추지 못한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은 누구든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누구든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빛이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 아니다 그 얘기죠. 오늘 설교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건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고 그러하기에 성령과 함께하는 나의 모습,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모습,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 이거 말로 대신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론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말의 실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육신을 자꾸 말로 바꿔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직접 보여주지 못하고 자꾸 말로 바꿔갈 때가 많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정반대로 하면서 어떻게 그를 따라가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본문의 무서운 고발을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내 안에 모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을 아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으로 세상을 밝히며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중반 부분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적했습니다. 반면 7절 중반 부분은 그 이전에 그 신실했던 이스라엘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정리하면 여호수아 세대가 영적으로 온전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보고 체험했기 때문이고, 반면 지금의 사사기 세대가 영적으로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증언입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서 역시 체험의 신앙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일을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영적 생명력을 지녔던 반면 그 이후의 세대는 그러지 못하다 보니 영적으로 무너졌구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체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체험을 사모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그 성경의 증언을 곱씹어 보면 체험이 유익을 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절대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체험한 것으로만 따지면 가장 확실한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입니다. 이들은 출애굽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린 무서운 재앙을 직접 목격했어요. 10가지 재앙 다 목격했어요. 그리고 출애굽 직후에도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뒤따르는 애굽 군대를 전멸시키는 것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매일매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내산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았어요. 그리고 성막을 완성한 뒤에 그 성막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시내산 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바로 그날, 그 다음 날도 아니고 바로 그날 이들이 뭐 했는 줄 아세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소리치며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체험으로 따지면 가장 확실했는데 그 체험이 이들에게 영적인 힘이 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 주님께 몰려들었던 군중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수없이 보았으면서도 결국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체험이 절대 신앙을 보증하지는 못한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그러면 체험의 신앙을 지녀야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반문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체험에도 물론 신앙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은 체험이 있고, 반면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인 체험, 그 체험이 없으면 절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지닐 수 없는 절대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유익이 될 수 있지만 신앙을
보증하지는 못합니다. 이들에겐 훨씬 더 중요한 체험이 있어야 했는데 그게 없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들은 체험했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은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신의 상과 성막에 임하는 하나님은 체험했어요. 그런데 자신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은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내 밖에 임하는 하나님은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했는데 내 안에 임하시는 주님은 체험하고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임하시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신의 산 위에 임한 하나님, 내 밖에 임한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그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체험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임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그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지닐 수 없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직 시작도 못한 겁니다. 제자들의 경우가 이걸 확실하게 증언해요. 제자들은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변화되신 주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냥 이 땅에 계실 때 평소의 모습이 아니고 변화되신 주님, 성경의 말씀대로 변화되신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 하나님을 직접 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더니 결국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함께했어요. 그 손에 못자국 만져봤습니다. 그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감격스러운 체험을 해놓고도 이들은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갈릴리의 고기 잡는 업으로 되돌아갔어요. 이게 도대체 체험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허탈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뒤의 체험은 다릅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체험이 있었을 때, 오늘 설교의 표현대로 한다면 주님이 그들 안에 임하셨을 때 이들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까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체험은 딱 하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른 체험은 다 무의미하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체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않아요. 그런 체험 없다 그래서 신앙에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체험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누누이 강조했듯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체험입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는 체험입니다. 다른 체험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체험은 절대적이에요. 이 체험이 없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동고동락했죠.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이 이 제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전혀 소용없었죠. 다 도망치고 배신했죠. 자, 그렇다면 당시 이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으니까 표면적으로는 주님의 그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렇다 그래서 이들을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주님의 행하신 일들과 선포하신 말씀을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표면적으로는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누군지,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승천하시는 그날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열흘 뒤에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들은 전혀 다른 자들이 되었어요. 이날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를 보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과
그동안 행하신 일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깨달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십시다. 그 열흘 사이에 뭐 특별한 일이 이들에게 있었습니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뭐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까? 너희가 지금 내 말을 오해하고 있는데,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너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무슨 특별 과외라도 시키셨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주님에 대한 지식은 열흘 전이나 그때나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열흘 전까지는 주님을 모르던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주님을 정확히 아는 자들이에요. 열흘 전까지는 주님의 그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그 의미를 모르던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완벽히 깨달은 자들이 되었어요. 성령이 이들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들 안에 주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함께 하면서 눈으로 보는 주님을 알았고, 지금은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10절은 지금의 이스라엘, 사사기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다 그랬는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몰랐을까요? 표면적으로 몰랐을까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온 세상을 전율케 할 만한 초자연적인 기적이었는데, 이방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진짜 몰랐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또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 명령했는데, 이들이 자녀 세대에게 안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체험했어요. 이들은 들어서 알았고 보아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들이 몰랐다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을 몰랐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듣지 못했단 말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몰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표면적으로는 들었고 알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몰랐다고 성경은 선을 그었습니다. 제자들과 같았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알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잘 알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주님이 누군지 몰랐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 선포하신 말씀을 제일 잘 알았지만 진짜 그 의미를 몰랐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여호와가 누군지 분명 알았고 행하신 일들을 들어서 알고 보아서 알았지만 실제로는 몰랐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알면서도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죠. 유럽에 가면은 신학자들 가운데, 신학자니까 뭐 누구보다도 주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뭐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제일 잘 알겠죠. 근데 그 신학자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알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물론 다 예수를 믿으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비슷할 수 있어요. 분명 말씀을 읽어서 아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들어서 아는데,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도 들어서 아는데 실제로는 얼마든지 모르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사람에 해당된다면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내 머릿속에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은 내 안에 없는 사람, 말씀은 내 머릿속에 있는데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은 내 안에 없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지식은 되는데 나에게 변화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은 전혀 되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분명 주님을 아는 사람이고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이론적으로는 분명 아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선택사항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성경 필사가 시작이 되었고, 주보 보시면 이제 다음 달에 한 달 후에 신약 성경 전체 통독도 이제 이어질 것이고, 그 후에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큐티 운동, 또 큐티 훈련도 집중적으로 특히 이제 리더님들 실행이 될 것이고, 또 그 후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도 많이 개설이 될 것이고, 뭐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이 제공이 될 것입니다. 당연하죠. 말씀 알아야죠. 그런데 명심할 사실이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알았다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랬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아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이론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론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그 진짜 아는 사람이 아직 아니올시다. 여러분, 말씀을 머릿속에 넣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일입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을 내 안에 넣는 일입니다. 말씀을 머릿속에 넣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백배 천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주님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에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체험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아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역사하심으로 이게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체험할 때 그 말씀을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을 알고 진정 말씀을 알고 진정 주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명하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의 열매 더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